네,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10월 17일 안식일 환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631장, 내용은 주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만인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배단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비록 산과 들이나 옥조막 속에서에도 네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계열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기억할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3~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네, 오늘은 우리가 12개의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우리가 말씀드렸죠. 시딤은 아카시아가 있는 그 장소예요. 여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달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는데, 민수기 14장에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제 한 규빗이 30cm, 0.5m 이 정도 되니까요. 2000규빗이면은 반으로 나눠가지고 1000m 이렇게 1k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km 정도 떨어져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결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언약궤는 뭐냐?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땅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들을 속죄함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땅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이 만나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나타냈죠.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그 덮고 있는 뚜껑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고, 또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성결하게 하다. 이 말은 보통은 이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정결 의식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기 전에 했던 그런 의식들과 유사한 정결 의식을 가리키는데, 이제 몸에 있는 액세서리들을 다 떼요. 몸에 있는 액세서리 다 떼고, 그 다음에 의복을 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이 하는 정결 예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의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또 허물을 사해 주십사라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겸손히 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결의식이 맡아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단 한 부족도 그들이 만난 적이 없는데 요단강을 기이한 방법으로 건너게 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물벽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리플라우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기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뭐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춰 서가지고 물벽을 쌓는다. 우리가 뭐 진도에 가면 우리가 일정한 주기 원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물벽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형편들을 살필 때 그곳에 있는 부족들이 너무 크고 또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거기 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니들이 우리를 매장할 무덤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일반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4장은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후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우기에는 홍수가 돼서 엄청나죠. 건기 때는 요단강이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그냥 마른 땅처럼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는 우기 때입니다. 그걸 염두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넌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과정에 요단강 물이 서가지고 물벽을 이렇게 쌓는 것을 1km 후방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의 행렬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의 행렬이 끝까지 다 간 뒤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무트로 나갔을 때 요단강의 물벽이 다시 사라지고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그 물벽이 세워지는 기적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돌들을 요단강에서 취해가지고 거기 길갈 땅에다가 놔둔 이유는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후세에, 그죠? 후세가 이 돌들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하여 답하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카론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기념비, 우리가 하는 여러 기념적인 의식들이 있죠. 생일이 되면 뭐 생일가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뭐 설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기념적인 의식들인데 왜 이 돌들을 그런 기념비로서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강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후세인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강하신 여호와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념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들을 보고 후세들이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들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길갈에 놔둔 그 돌들이 그 길갈 광야 땅에 돌들이 좀 많겠어요. 지금도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아. 어떤 돌이 그 돌인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일상적인 삶에 그들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이 명하셔서 세워두신 그 기념비를 보살피지 않는 거죠.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묻히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들어오면 이 사사기는 아직 그 요단강 여호수아서에서 역사하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벌써 불과 한두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그 강하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요단 강물을 막아서셨던 그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78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갖게 된 그것도 누구 덕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행하는 기념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고 또 하나는 침례 예식이죠. 근데 그 가운데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뭐예요? 성만찬 예식이에요. 축사하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는 누구를 기념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속죄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실 때 포도주 잔을 마실 때는 뭘 기억하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뭐냐? 그게 뭐예요? 부활의 약속이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이와 같이 기념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정기적으로 그걸 기념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개의 그 강 건너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또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땅은 우리 삶의 세 가지의 인생 챕터를 이야기하죠. 출애굽의 챕터는 뭐예요? 죄 중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죄의 억압을 받고 살 때. 우리가 경찰만 보면 어때요? 마음이 뜨끔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막 마음이 뜨끔해. 붙잡아가 무시하지 막 두려워.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자각이 있는 거예요.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신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양고기를 먹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홍해를. 그래서 이집트에 사는 때와 같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뭐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찰들 보더라도 뭐예요? 나를 이제는 지켜주는 보디가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넜어.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침례받으면 무슨 천국에 바로 갈 줄 아는데, 그 스테이지가 바로 연결되는 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침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게 요단강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생명수강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따먹고 살게 되죠.
이것이 오늘 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 66편의 시인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개의 강 건너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강을 건넜죠.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자세는 뭐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다. 그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시편 기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 찬양할 거냐?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처 없는 유랑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시편들에서 두 개의 건너의 이야기는 저자의 상태가 억압과 빈곤과 무력감이나 굴욕에서 이제는 안전과 행복과 구원과 존엄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험 가운데서 들려주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성경에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도 어디냐면은 요단강 근처에. 왜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다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어디로 승천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타고 가요? 하늘 갈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사들의 호령과 그죠?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타고 가는데 그 구름이 뭐예요? 뭐 비 내리는 구름이에요? 비 내리는 구름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무리예요. 이게. 천사들의 무리가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병거를 타고 갔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 엘리야의 승천이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도 홍해와 요단강의 경험을 겪으셨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선고된 이후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40년 광야처럼 40일 광야에서 보내시고 사적인 삶에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으로 삶을 전환하실 때 그분도 역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3, 4장은 이 요단강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과 그들이 지켜야 할 70가지의 규례들을 줄 때 그 광야에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어디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 광야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인생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잘 연단을 통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때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티아나에서, 거기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거기 병원 다닐 때 하고, 여기 어드벤트 헬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세운 병원을 다닐 때 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원인데. 여기는 우리 교회가 세운 병원 기관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활용하는 치유 원리,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준 기별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원리대로 여기서 치료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우리 병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막상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그 환경이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환경에서 지옥 맛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긴 나무 젓가락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긴 나무 젓가락이 자기 입으로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기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자기만 계속 그 긴 나무 젓가락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맛있게 먹여주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약간씩 다른 환경에서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경험, 이 경험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요단강 건너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성품과 또 그런 삶의 원리들을 잘 익힐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저 요단강가 나아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저 요단강가 나아가 부르심을 듣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나보면 보리라. 내 구주 예수 나와 늘 동행하시오니 굵은 외서 물려도 나 경하느리. 고생은 지하고 언양에 가리라. 수고도 지나도 삶은 곱느리리. 여호와의 영광 저 하늘 가득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히 부르리. 하늘 천사 어린 양 늘 찬양하는 노래 내 귀에 밝히 들리니 그 감격 무한해. 오주를 믿는 성도 다 함께 소리 모아 만왕의 왕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세. 고생은 지나고 언양에 가리라. 수고도 지나고 삶은 곱느리리. 주여 영광 저 하늘 가득하며 할렐루야 찬송이 영원히 부르리. 흰 옷을 입은 성도들 다
나 주님 영광 보며 주 베푸신 그 사랑을 늘 찬양하리라. 주 좌정하신 보좌 나 함께 둘러앉아 승리의 노래 부르며 늘 기뻐하리라. 고생은 지나고 온영의 덕이라. 수고도 지나고 참 행복 누리리. 주여 영광 저 하늘 가득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히 부르리. 힘없는 광채가 저 하늘 가득하고 그 소망 받은 성도들 다 주님 경배해. 사랑의 자녀 함께 내 주님 찬양하여 권세와 존귀 영원히 내 주께 드리네. 고생은 지나고 온양해 가리라. 수고도 지나고 참 행복 누리리. 주여의 영광 저 하늘 가득하며 또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히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요단강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유립 바닷가를 건너 이제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안식 누리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그 요단강 물벽을 뒤로 하고 쓰셔서 그들이 안전히 다 건널 때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지키고 계시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